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중에 어느 목사님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쓰셨어요. 왜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 병자에게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가서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만일 누군가가 치료를 받았다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 훨씬 더 쉽고 또 빠르게 또 많은 더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셨어요. 물론 그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 준비가 안 되어져서 그 질문을 올리신 것은 아닐 거고 아마도 이제 함께 생각해보자, 좀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또 여러분에게도 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지를 각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가서 알리지 말고 오직 그냥 조용히 가서 제사장에게만 네가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라, 이 이야기만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가장 많은 성경의 그 해석가들 또 주석가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성품, 즉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격과 관련지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오심 자체도 가장 낮고 천한 저 말구육 가운데 오셨고 가장 높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참 겸손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군가를 치료하고 치유를 하고 난 후에 자기가 그 영광을 가지려고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어떤 그 치료 행위를 할 때에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게 잘 표현이 안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원어 성경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러므로 네가 이제 내가 너를 치료한다. 뭐 이런 뜻의 표현이 아니라 다 수동태. 그러니까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또 우리말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이렇게 말은 전부 다 반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사실 30대 청년이거든요. 이제 약관을 막 이제 넘어선 30대 초반의 청년인데 우리 성경에는 다 이렇게 반말로 제자들이 됐든 뭐 누구를 만났든 자기보다 좀 나이가 많아 보이는 장로들 앞에 섰든 그냥 다 반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표현하는 모든 것들에 공손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이 예수님의 이제 어법이 좀 이렇게 공손한 표현으로 쓰여져 있으면 조금 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달라질 텐데 아마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실제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치료를 하시면서도 당신은 사함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용서함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네가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겸손하신데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 우리는 이렇게 약간의 이제 쉽게 말하면 허세끼가 좀 있어요. 약간 허영심도 있고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가 여자들보다 좀 이제 그런 허세끼가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군대부심도 있고 여러 가지 한 가지 일 어떤 것들을 이루어낸 게 있으면 그거를 좀 더 과장하거나 좀 더 이렇게 확대 포장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식들이 자기들 또 모르게 이렇게 내재되어져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나쁘게만 보지는 않죠, 그렇죠? 때로는 이제 그 모습이 귀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모습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런 약간의 허세나 이런 것들도 그냥 귀엽게 우리가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허세나 허영이 도가 지나치게 되어지면 어디로 나아가느냐? 거짓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허세가 조금 더 나아가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이렇게 자기를 조금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런 이제 귀여운 욕망이 이렇게 드러나서 그래 뭐 그 정도쯤은 들어주는 우리도 들어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는 게 되어지고 심지어 상대방에게 해를 주는 경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세와 허영이 거짓으로 나아가고 그 거짓이 조금 더 나아가면 사기가 돼요. 얼마 전에 이번 주 중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다루어지는데 엘리자베스 홈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2003년에 19살의 나이로 약 10조 원 가까이 사기를 쳤습니다. 어떤 사기냐 하면 19살에 스탠포드 대학에 1학년을 중퇴를 하고 싱가포르에 이렇게 연수를 갔어요. 그 싱가포르에 갔을 때 마침 이 사스가 터져가지고 그 이제 그 진단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많이 옆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학교를 중퇴하고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피 한 방울이면 250가지의 질병을 진단해낼 수 있다. 그런 키트를 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전 세계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성 스티브 잡스 뭐 이런 그런 경우도 타임즈에도 오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돼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검증해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기 행각 거짓에 대하여서 오히려 검증을 하려고 하면 언론들이 앞다투어져서 그 혁신을 가로막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그를 두둔하고 검증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일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올 1월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약 몇 년을 이제 형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판단만 남아 있는데 아마 이제 20년에서 80년 정도의 그 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마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뭔가 자기가 한 어떤 그런 그 업적이나 뭔가 이렇게 부풀리고 했던 것들이 점차 확대가 되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커져버리고 그
사건이 확대되어져 버렸을 때 이것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조금만 그 경계를 살짝만 벗어나지면 이런 위험에 처할 수가 있고, 그것이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이들에게 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 본문을 해석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가서 알리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들 인생들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받았을 때에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기복적인 신앙에 대한 경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즉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 여기에 머무르는 신앙, 이것을 경계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의 어려움, 문제, 특별히 이제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그런 어려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이런 위기에 대한 이유를, 그 근거를 찾아서 이야기할 때에 지나치게 기복적인 어떤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왜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생길까? 나에게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질병이 찾아왔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고, 때로는 그보다 어떤 큰 문제들을 앞둔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것이 해결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해결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변질되어진다. 이거를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심리학에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원숭이와 바나나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이 원숭이도 우리 인간처럼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퍼즐, 알죠? 이렇게 맞추는 거, 조각 이렇게 맞추는 거, 이 퍼즐을 딱 던져 주었더니 원숭이가 그걸 되게 재밌게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즐을 막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맞추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퍼즐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다른 퍼즐을 던져주면 또 그걸 또 막 열심히 맞추고, 점점 이제 그 맞추는 속도도 빨라지고, 또 거기에 더 몰입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퍼즐만 주다가 어느 날은 이 퍼즐을 다 맞추고 난 다음에 바나나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이 퍼즐을 더 열심히, 정말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막 퍼즐을 맞추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하다가 좀 지나서는 이제 다시 퍼즐만 주고 바나나를 안 주게 된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에는 바나나를 기대하고 퍼즐을 맞췄는데 퍼즐을 다 맞춰도 바나나를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지? 아마도 원숭이가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번에 또 이번에는 설마 주겠지 하고 맞췄는데 또 안 주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점점 그런 횟수가 늘어나니까 그 다음번에는 퍼즐을 줘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뭐가 변했을까요? 처음에는 바나나가 없었어요. 처음과 나중에 바나나가 없었던 것은 동일한 사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퍼즐을 맞췄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바나나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퍼즐을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 보상받은 그 보상이 갑자기 더 어떤 본질을 더 넘어서 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대가를 주셨기 때문에 신앙이 출발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출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신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내 신앙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냥 어쩌다 우연히 내가 원했던 게 그때 우연히 맞아서 이렇게 되어졌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참 신앙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앙에 만족하는 것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보상 때문에, 대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죠.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실 벌, 이게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역시도 동일한 거예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는 신앙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해요.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로 하여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그저 자신에게 있는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나아오는 것에 머무르게 될 테니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그 이야기, 사실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바로 뒤이어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거라사 지방에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이렇게 스토리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그 스토리가 쭉 이어진 다음에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을 다 돼지에게로 가게 해서 돼지가 물속에 뛰어들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노임을 받은, 해방을 받은 이 사람에게 너는 가서 너와 너 가족들에게 너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다 알려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나병 환자에게는 아무에게도 가서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저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는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라. 너의 가족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너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러실까요? 곰곰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낫는 것, 이것은 그 일시적인 나음일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다음에도 그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육체로 죽었다가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해서 그 육체는 영원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어차피 다시 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다시 죽는 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영적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그 귀신들을 다 쫓으셨는데, 자,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다.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 이게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주체예요. 그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삶이 아니라 그 육체를 이끌어가는 그 영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제대로 돌아왔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졌을 때, 온전하여졌을 때, 그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셔서 내 삶이 그 거룩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삶, 이것이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이 나병 환자가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막 알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겠습니까? 근데 그걸 몰라서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알리지 말라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소문이 퍼지지 않을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복음의 메시지는 그냥 육체에 노임받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떡을 얻고 빵을 얻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을 해도, 그 체험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는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들의 삶이 다시 예전처럼 육체대로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변화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변화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육체의 나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그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어드리고 그 영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살라라고 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본문을 읽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생각해 보실 때에 또 다른 의미들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 속에서 분명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또 씨앗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주와 함께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